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 현존하는 공동체 중에는 유일하게 가정 공동체가 죄를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 가정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가정이 타락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최초의 공동체이며 축복의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말씀이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형제 자매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인 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좀 껄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별로 나한테 잘 안 해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서로의 유치해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로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상을 현상대로 보지 못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인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통한 인간의 아픔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단절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칠과를 그냥 따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힘을 써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 또한 엉겅퀴가 생겨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심었지만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불통의 모습으로 또 바뀌죠. 소통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통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불통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통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 가족들 간에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임이지만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보고 또 우리 가족들이 없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꼭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최 장로님 이렇게 김 권사님하고 보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라니까 보시지도 않고, 이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눈을 맞춰가면서 인사해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잘할 때까지 해야 돼요. 눈 맞추고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소통 전문가였던 김은성 박사는 예수님께 소통을 배워라 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로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존감과 신뢰다라고 얘기해요. 자존감은 어떤 자존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두 번째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간은 귀한 존재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아내도 사랑하게 돼 있고요, 나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똑같이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저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아이가 아무리 어리고 잘 알지 못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존중해 줄 때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 공감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감의 능력은 눈을 맞추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그게 일반화되어 있지만 이 카페나 예전에 주문을 받을 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아래에서 주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소통 전문가들에 의해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소통하는 법들을 이야기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더 잘해야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공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4장 15절에서는 그거를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경험이 우리 인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완벽하게 구별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러 나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감의 능력이 소통의 방법이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 세 가지 소통의 방법을 잘 배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소통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가정이 뭐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이지 경제적인 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의 비결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가정들, 가장 먼저를 최우선으로 삼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적으로 참 유명해졌는데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기택의 부인 충숙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두 대화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죠. 부자인데 착해. 부자인데 착해. 그들이 숨어 살면서 부자가 참 착하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부자기 때문에 착한 거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부자가 곧 착하다라고 하는 등식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우리도 보는 사이에 물질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의 가치가 물질적 판단으로 결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영원히 놓지 않아야 될 것이 뭔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의 모범을 오늘 우리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는데,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배 잘 드리죠? 이게 지금 아이들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벌써 아이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가정, 그 모델이 오늘 시편 128편에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시편 128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 우선 가치로 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학업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삼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할 때에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128편 1절 2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아멘.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띄워주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 내 행복을 위해서. 참 성경이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모세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 명령한 많은 말씀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너희들 행복하고 싶니? 너희들 잘 살고 싶니?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수고가 있는 가정입니다. 축복받은 시간, 수고가 왜 써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가나 가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엘가나 가정 안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재산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갑절에 재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걸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거기는 자녀가 있었어요. 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인나는 그 자식을 내세워서 한나를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격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6절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애썼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의 건강성을 위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자식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삼남 이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 한나뿐만 아니라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데리고 매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을 보면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조차도 타락했던 시대. 그런데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그 길을 걸어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엄마 아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엘가나와 한나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정. 그렇죠. 하나님 복 주시는 가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보이면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남편의 부족함이 보이면 화내지 말고 내 기도가 부족하지. 내 아내의 부족함이 보이면 내 기도가 부족하지.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시편 128편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아내가 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주의를 가지고 대단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내를 보면 결정난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부부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의 결론이야. 이렇게 한번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남자가 잘나도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자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표현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이들이에요. 아이는 뭐라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뿌리에서부터 가지, 열매 모두가 쓰여지는 약재로 팔레스틴지에서는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버릴 것이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버릴 것이 없는 축복된 아이야 이렇게 하면 진심으로 아세요? 진심으로. 저 왜 중위층은 안 왔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음 세대 아이들, 얘네들은 버릴 것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버릴 것이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 내 책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자라요? 나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 앞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적 삶이 구심점이 되는 가정. 그렇죠? 축복된 가정은 신앙이 구심점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우리 가정에 찬송이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가정의 찬송 하나 정도는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 하나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떤 말씀이 네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제사 추도예배 때마다 기억나는 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이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머니가 기뻐했던 찬송이거든요. 할머니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할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그 할머니, 엄마의 따뜻함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먼 훗날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27편은 저희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면서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번 주 중에 결정하셔서 늘 아이들이 그걸 암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새해마다 말씀 카드를 뽑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말씀 카드 뽑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구심이 되는 삶.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는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팔레스틴 농부가 하루는 농토를 열어놓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많이 맺히겠다. 그래서 심어놨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보니까 열매가 맺혔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토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농부는 그 모든 것을 뽑아내고 깊이 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비료와 거름을 통해서 좋은 토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무를 심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거기에는 아름다운 포도와 아름다운 무화과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음 세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갈아엎기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갈아엎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을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갈고 돌을 골라내고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결론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생명들에 대한 관심, 우리 부부간의 서로의 관심,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심,
이런 관심들이 확장되어지고 우리 이음 세대와 또 우리 청소년들과 미래 세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여기에 오면 꿈과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6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생에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축복,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